여호수아 13장 2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에게 유업을 그들의 족속에 따라 갓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지경은 이제 갓 지파에게 유업을 주는, 지난주까지는 루벤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죠. 이제는 두 번째, 루벤이 맨 남쪽 중간에 갓 지파에 관한 지경입니다. 25절, 그들의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들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과 랍바 앞에 있는 아로엘까지며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토닌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요, 골짜기에 있는 베다람과 벳님라와 숫꽃과 사본으로 헤스본 왕 시온의 왕국 중 남은 땅 요단과 그 경계에서 요단 동쪽 저편에 있는 키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것이 갓 자손이 그들 족속에 따라 받은 유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얻은 다음에 이제 갓 지파에게 지금 이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지역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혼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도를 다 지명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은 다음에 이제 얻은 그 다음 지파는 갓 지파죠. 지난 시간까지는 루벤 지파, 이제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의 영토는 루벤 지역의 영토가 끝나는 곳에서 이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즉 헤스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토는 길르앗 땅이었고 얍복강까지 쭉 올라갔다가 암몬 자손의 땅, 과거의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이제 이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관기에 보면은 이 지역의 암몬 자손들과 길르앗 자손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요. 전쟁이 많이 심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압이라든지 모압인들과 또 그 암몬인들의 땅을 너희는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후손. 그래서 진격하는데 얘네들은 건들지 말라. 모압인들, 암몬인들은 건들지 말고 피해서 가라 그 얘기죠. 그렇다면 갓 지파는 왜 이 암몬 땅을 차지했을까요? 그 절반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재판관기 11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암몬 자손이 불만을 터뜨렸죠. 뭐라고 했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으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로이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너희가 올라올 때 내 땅을 받았으니 내 땅 내놓으라 그 얘기죠. 그리고 특히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인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암몬 왕이 그 땅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런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전혀 뺏지 않았어요. 조금도 뺏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이는 헤스본이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읍이라. 시온의 성읍이었는데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그 손에서 그의 땅 곧 아르논까지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모압이 뺏은 거예요. 그 땅을 1차적으로. 그래서 모압은 랍바 서편에서 요단강까지 또 약복강과 아르논강 사이까지 모두 그 암몬의 땅들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했을 때는 그들이 빼앗은 그 땅은 바로 시온의 땅이지 암몬 땅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처음에 암몬 땅이었죠. 지금 그 땅이 지금 갓지파가 차지한 그 절반이 암몬 땅이었는데 그 암몬 땅을 지금 모압이 뺏었어요. 그 모압 땅을 또 아모리의 시온 왕이 뺏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시온 왕에게 뺏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아모리의 시온 왕한테 땅을 뺏은 거다 그 얘기죠. 과거에 이미 뺏겼기 때문에 암몬이 모압에게 뺏겼고 모압이 또 그 아모리에게 뺏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에게 그 땅을 뺏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암몬의 땅을 전혀 뺏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갓의 그 영토는 말이죠. 헤스본에서 헤스본 그러니까 그 루벤 지파가 차지한 맨 북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복강까지 또 요단 그 위로 더 북쪽으로 요단강까지 거슬러서 쭉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여기 근데 27절에 보면 이 키네렛이라고 나왔죠. 예, 키네렛 바다 끝까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갓지파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끝나는 지점까지 이제 전부 갓지파의 땅이 할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나옵니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의미죠. 두 군대. 이제 야곱이 이제 파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약복강 요단 동편 약복강 근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왜 그 마하나임이라고 했나요? 두 군대라고 그랬죠? 그 뜻이 하나는 이제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인 라반의 군대를 막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에서의 군대를 막는 그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군대들을 다 그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이죠. 이 마하나임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장소예요. 여기는 또 마하나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명에 관한 이름, 그 다음에 위치, 그 지명에 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성경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 지명 무슨 지도도 있어야겠죠. 또 용어 뒤에 스코필드 뒤에 보면 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들에 관한 특히 그 헬라어에 관한 또 히브리어에 관한 그런 해석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어로 좀 이렇게 취미가 있는 사람은 영어도 들어있는 킹제임스 성경, 또 주석성경, 러크만 주석성경, 또 그 스코필드 뭐 기타 관주 성경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 러크만 주석 성경을 저는 이제 이렇게 주석집만 뽑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책 한 권이에요. 완전히 부록도 또 하나 작은 책 한 권. 그래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주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크만 주석 성경을 사서 잘 공부를 하시면 여기서 많은 것들을 더 폭넓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주석서가 없어도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더 알기 원한다면 뭐 주석서를 구입해서 보셔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갓지파에 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족속대로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가 받은 소유는 이러하니라. 자, 반지파 나머지 반지파는 어때요?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땅을 받게 되죠.
반지파는 또 요단강 동편 가장 북쪽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그 내용은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반지파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족속대로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가 받은 소유는 이러하니라. 그들의 지경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과 바산한 옥의 모든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이며, 대단히 많죠. 길르앗 절반과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성읍들과 아스타롯과 에드라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마킬의 자손의 절반에게 그들의 족속대로 주었더라. 모세가 여리코 동쪽 요단 저편 모압 평원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지역들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단 동편의 맨 마지막에 그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땅을 주는 것입니다. 유업을 주는 것이에요. 특히 므낫세의 장자인 마킬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땅이 돌아갔죠. 마킬의 아들들에게. 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의 유업은 뭐예요? 마하나임에서 아르목까지라고 그랬죠. 아르목까지. 이것은 이제 길르앗 땅의 그 나머지예요. 길르앗 땅의 일부는 밑에 갓지파가 갖고, 그 다음에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가졌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지금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명에 관해서 잘 모르시면 이게 막 힘들어. 그러나 잘 들으시면 알게 된다 그 얘기죠. 아르목 북쪽에서 헤르몬산까지도 역시 그 아르목으로부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더 헤르몬산 북쪽에 거기까지 이제 차지했죠.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은 바로 그 옥이 다스렸던 바산 땅이라 그 얘기죠. 강력한 그러한 부대였던 나라였던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보세요. 야일의 모든 야일의 30절에 모든 고을이라고 그랬죠. 60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60성읍. 이 야일은 뭐예요? 마킬이 그 딸을 통해서 얻은 손자가 바로 이 야일이죠. 그들은 이미 길르앗의 23개의 작은 마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전투를 해서 취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야일이 바산까지 가서 아르곱에 있는 60성읍을 더 차지했다 그 얘기죠. 60성읍을. 그러니까 엄청 땅을 넓힌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가 준 땅보다도 더 북쪽으로 공격해서 이렇게 야일이 차지해서 무려 60고을 성읍이나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땅은 상당히 넓어요. 야일은 그가 취한 성읍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하봇이란 말은 뭐예요? 성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죠. 또 하나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야일이 차지한 그러한 성읍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죠. 모슬람이 팔레스타인을 통제할 때에는 아주 황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슬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가 많았죠. 그때는 전부 땅이 황폐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차지한 뒤로부터 땅이 완전히 기름지게 돼서 풍요롭게 됐어요. 비옥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그 백성들이 차지하면 그 땅은 황폐해.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자연재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카톨릭 지방, 그 다음에 모슬렘 지방, 이런 지방에서 그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을 섬기는 그 중국이라든지, 신을 많이, 이상한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지만 자연의 모든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뭐 북태평양 고기압과 남쪽에서 오는 뭐 따뜻한 기류가 만나서 어디에 물이 많이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고 이래서 한다고 기상청에서는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거 조종하시는 것이. 지진도 마찬가지고 쓰나미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막 건든다 그래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봐준다. 손봐준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 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은 말이죠.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같은 땅인데도 모슬렘이 차지하면 황폐하고 유대인이 차지하면 기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왔을 때 그 도시들을 세웠을 때 어땠냐면 터키족의 그 일부 성읍들, 작은 마을들 몇 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랍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텐트 생활하는 거, 뭐 이런 천막 생활하는 그런 것들만 덤성덤성 있었다 그 얘기죠. 쉽게 하면 나무나 덤불도 적었어. 그렇게 황량한 광야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서는 막 그 숲이 우거지고 그렇게 아주 좋게 땅이 기름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경작과 재식림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늘어난 것은 그 나무들이 막 많이 늘어난 것은 왜요? 강수량이 많아졌다. 강수량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강수량을 비를 많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죠. 땅이 기름져지죠. 나무가 자라면 어때요? 새들이 오죠. 또 짐승들이 살죠. 그 동물들의 먹이 사슬이 거기서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이루어져야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거든요. 어때요? 그 짐승들이 변을 쌓으면 그게 거름이 돼서 나무가 자라요. 그 짐승들은 나무를 먹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그 농사를 지어요. 이런 모든 자연들이 말이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뭐 인간이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해 주셨다 그 얘기죠. 1931년부터 1960년까지 비가 얼마나 매년 약 그 지방에는 그 54mm, 5.4cm, 1년에 54mm 밖에 강수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0mm 이상은 돼야 좀 이렇게 괜찮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1200mm? 우리나라도 한 그저 800에서 1200mm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54mm 1년에 비가 그것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얼마가 됐냐 하면 1960년도로부터 그 이후에 1980년까지 강수량은 얼마였냐면 536mm가 됐어요. 10배 이상의 비가 내린 거예요. 매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가 잘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무화과나무에서 싹이 난 이래, 무화과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래로 그 땅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수세기 동안 없어졌던 그러한 맹금류들이 거기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5세기가 약 1500년간의 그런 맹금류들이 다 거기 떠나버렸거든요. 황폐화가 돼서. 그런데 다시 이런 것들이 돌아오고 야생 표범들이 엔케데 주변에 나타나고 야생 염소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새들도 모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벌레들도 막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이 기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말이죠. 가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좋은 그런 꽃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수출하고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께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뭐라고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런데
무슨 적과 꿀이 흘러요. 거기 황폐한 광야인데 전부.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대단하죠? 여러분의 모든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께서 큰 복에서 큰 부자가 되고 뭐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 그 다음에 모든 건강,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업 다 개입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거는 너무 큰 것만 바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우롱한다가 얘기죠.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같은 거 보면 야 하나님께 저 복권에 당첨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저한테 옛날에 제가 좀 복권에 당첨되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시겠나.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100% 안 되죠. 그건 거꾸로 이제 비참하게 되고, 노름도 마찬가지. 무슨 이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어떤 목사 라스베이거스 가서 빠찡코 하다가 말이에요. 왜 그랬냐니까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일면이 있지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전부 기름지게 된다. 바다가 일부 육지로 변하고 말이죠.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부 낮춰버리셔. 그런 것도 땅이 넓어지겠죠. 바다도 메꿔버리시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땅이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땅을 할당해줘도 충분하다고 얘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이 통치할 땅들이 있다고 얘기죠. 야, 우리나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미국인들 가운데도 많고,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구원받은 이태리도 많은데,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땅을 주셔가지고 통치하려고 그러나? 땅을 통치하면 적어도 좀 어느 정도의 그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넓은 땅을 줘야겠죠. 통치하는데. 자기 집 앞마당 같이 무슨 100평이나 200평 주고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라고 하시겠어요? 최소한 충청 남북도 정도는 주어서 통치하라고 하시겠죠. 더 많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통치한다든지 중국 전체를 통치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왜? 바다가 전부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거의. 물론 물도 있겠지만 거의 땅으로 만드신다고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야, 너희들 봐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땅이 이렇게 된다, 그분이 곧 오신다 하는 그러한 신호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 지상 재림을 위한 모든 표적들이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지상 재림의 표적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들림 받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향유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해?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일을 이걸 도울 수 있으겠어? 그 사람은 계속 황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황폐해요, 정말로. 마음이, 그리고 그 영이 벌써 황폐하기 때문에 혼이 괴롭고 몸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흙으로 사람 만들고 말이죠. 여자에서 남자 만들고 말이죠. 갈비뼈에서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고 온갖 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실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전만의 말씀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권 20억 당첨되면 그날부로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라고 얘기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라고 얘기죠. 네, 1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요. 1,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은 지역들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을 분배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유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더라. 지금 여기 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요단강 동편 우측의 동편 지역의 3개 지파에게 땅을 준 것인데 이제부터는 요단강 서편의 좌측에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요. 반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14장부터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 뭘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아. 제비 뽑아. 야, 하나님도 뭐 제비 뽑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비 뽑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그 무슨 월드컵이나 이런 축구 시합할 때 어때요? 심판이 주심이 동전 가지고 말이죠. 누가 먼저 공격하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그 나라를 결정하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거 일종의 제비라고 얘기죠. 그런 것을 누가 관여하신다?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또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야? 악한. 아이성을 공격해서 실패했을 때 이 원인이 누구냐? 제비를 뽑자 해서 마지막 떨어진 게 누구야? 악한에게 떨어져서 그를 돌로 쳐서 다 이렇게 죽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손들도 다 죽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비를 뽑는 것은 갈대 같은 거에 표시를 해요. 여러 가지 갈대를 가지고 표시해서 그걸 뽑기도 하고 또 이제 주사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던져가지고 이제 선정하고 또 뭐가 있냐면 검은 돌과 흰 돌을 해가지고 흰 돌을 여러 개 넣고 검은 돌은 딱 하나만 넣고 이런 항아리 같은 데 넣고 손 집어넣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돌을 잡는 사람이 한 사람씩 와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검은 돌을 잡은 사람이 이제 선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비뽑기라고 얘기죠. 그런 형식으로 성경에서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이쪽 거 뽑을까 저쪽 거 뽑을까 손도 돌려가면서 하고 이렇게 뽑지만 딱 마지막에 찝는 것은 주님께서 관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하고 이제 사도를 다시 뽑을 때도 제비 뽑았죠. 예, 선종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박은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하나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비를 던지는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도박판에서 하는 카드 주사위 이런 것 전부 그것도 그 결정도 주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놀랍죠? 야, 그럼 난 이제부터 주사위나 도박이나 게임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드리고 천만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을. 도박은 좋은 술을 주시거나 좋은 술을 뽑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복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관장하시죠. 네.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에요. 야, 이게 우연한 일인데 아니 그 일에 관장하신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나 오늘 재수가 너무 좋다. 아니 관장하세요. 나 재수가 없다. 이게 우리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보통 보편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룻 알죠? 룻. 보아스와 결혼한 다윗의 증조모.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가 우연히 알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자기가 곡식을 자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말이죠. 그 뭐 어떻게 돈 벌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남으면 거기 떨어진 곡식을 주스러 갔는데 해필이면 자기 시아버지 그 친족이 되는 그 부자 그 사람 땅에 가서 그걸 죽게 우연이 되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연을 관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노총각 그 사람하고 이제 어때요?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죠. 섭리고.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우연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주변에 우연한 일도 있죠.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모두가 다 관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겠어요? 예, 위대하신 그분께 기도를 드려서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행이나 바라고 무슨 무당이나 중들이 점쳐가지고 말이죠. 했던 과거에 자기 부모들에게 배운 거, 뭐 사주라든지 무슨 이런 거, 뭐 띠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말이죠. 뭐 이상한 물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사주 관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철학에 의해서 많이 그것을 주역, 중국의 주역 있잖아요. 주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을 판가름하고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건 뭐예요? 전부 X야. 그거 전부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의, 모든 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이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술한 신들을 섬긴다고 이런 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나 뺏기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어떻게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들의 모든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종말.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뭐 점 보고 사주하고 뭐 부적 쓰고 벽에 밑에다 이런 거 큰일 나는 거 이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내쫓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무슨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무슨 이런 나라도 우상 어마어마하게 하죠. 나중에 다 쪼그라들 나라들이에요. 저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봐도 뻔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망이 좋아. 밝어. 근데 요거를 누가 갖고 가냐 하면은 쓸데없는 흠정력 쓰는 사람들이나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그건 줄 알고 글로 다 모이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전부 벼락 맞을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이죠.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기분에 의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말이죠. 여기 미군이 주도하는 비를 6배로 내라는 게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임대료 100만 원 낸다. 그 다음 달에 재계약하는데 600만 원 내라면 낼 사람이 있어요? 동맹국이라는 일본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쫙 상승하고 자기네는 쪼그라드니까 그냥 수출 규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도기적에 의원에서 자기들에게 자기가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걸 딱 잘라버리는 거야. 자기네 손해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이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동맹국이라면 잘 도와주고 자기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야 국가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굽실굽실 뭐 누구 없으면 나라 망한다, 누구 없으면 김정은이 쳐내려온다,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이 국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막강해요. 막강해. 이게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같아요. 막강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무슨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한두 사람, 몇 사람, 두세 사람, 아니면 열 손가락에 꼽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런 사람들 다 뽑아내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아야 된다. 마귀는. 그거 모르면 마귀도 아주 묵사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냥 마귀 두드려 패면 그냥 그대로 반 죽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저 밑에다 가둬버리잖아요. 끝없이 그 붕구렁에다 마귀를.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도박이나 우연에 의한 게임을 할 때 섭리적으로 좋은 수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 얘기죠. 주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선교에 그냥 다 써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복음도 안 전하고 계속해서 있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업 망해.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가고 내 일들이 융성해지는 것이지. 그걸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상식적인 것은 그대로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상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다. 그 말씀이죠. 교훈은 뭐예요? 도박이나 게임 등을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잃게 하신다. 잃게 하신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일들은 이제 땅에 도면을 이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쫙 펴놓고 각 집회 대표가 이제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그대로 제비가 뽑힌 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응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결정되거나 하면 나하고 안 맞아도 그대로 수행해요. 반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때요? 안 나오죠. 근데 광야에서 어땠어요? 반대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자기들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수준, 그 판단, 그 우상 섬기는 거,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는 거 본 거, 이 방식대로 밀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폭삭망하는 거죠. 40년간 거기서 다 죽는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을 때까지 거기서 돌리시는 거야. 너 그런 정신 가지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가서 살 자격 없어. 여기서 계속 돌다가 죽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들은 어때요? 뭐 하게 되면 그대로 수행해요. 아멘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아니면 여호수아 당신 말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모세 말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반대가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악한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살짝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망해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 주님을.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의 모든 삶에 관해서 자기만 보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해서 무한한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파들이 와가지고
그 제비를 뽑는 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다 그대로 그냥 척척척척 가서 불평불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 보세요. 다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안 줄 경우는 칼렙같이 모세가 나에게 이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주시오 하면 아 맞아,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그대로 한다 얘기죠.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 전부 다 그냥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로부터 떠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뭐 돈 많아서 부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야죠. 또 마음껏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죠. 이러시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을 받는다. 그리고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좋은 것만 돼 있어요. 좋은 것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근데 꼭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대환란을 마지막에 맞게 되고 그들은 이제 주님 모두 전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때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또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친하게 지나고 주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희는 늘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 멸류관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돌아와서 천년을 주님께서 주신 땅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